복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5면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9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의 하나님 거룩하신 자이신 줄 알고 싸움나이다.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을 편곡해서 또 이렇게 시온 찬양대가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니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간증이 있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으로 좋으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이제 어린아이가 막 커서 걷고 말하기 시작하면 언어를 가르치고 또 숫자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에게 수를 가르치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렵지요. 처음에 어떻게 가르칩니까? 어린아이에게 손을 내밀어서 엄마처럼 손 들을래? 손가락으로 수를 가르칩니다. 하나, 둘, 셋, 넷.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수의 최대는 열이지요. 최대 수는 열입니다. 아주 어린 아이에게 10 이상의 숫자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손가락만이 아니라 발가락까지 동원하지요. 하나, 둘, 셋 해서 20까지 다 쉬고 나면 이제 20을 넘으면 더 이상 셀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수의 한계는 바로 거기까지인 거지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형님이 제게 산수 문제를 냈습니다. 5에서 2를 빼면 몇이니라고 물었어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 빨리 자신 있게 셋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형이 그럼 2에서 5을 빼면 몇이니?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때 당황했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2에서 5을 뺀단 말인가?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것은 내가 알았지만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뺀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학교에서 마이너스라는 개념을 깨달아 알고는 배우고 알아서는 비로소 2에서 5을 빼면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어린 아이에게 마이너스를 이해시키는 것은 쉽지 않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누구나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을 누군가가 나에게 말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물은다면 그것을 이해하고 그 물음에 잘 대답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내가 알지 않고 경험하지 않는 그것을 누군가가 물으면 비들여 들지도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고 오히려 항의하는 것이죠. 그래도 항의하는 사람은 괜찮습니다. 항의한다는 것은 모르니까 알고 싶다는 의도가 좀 있기 때문이지요. 근데 아예 무시하고 그런 게 어떻게 존재하느냐는 둥,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둥, 이러면 정말 답답해지는 것이죠. 더욱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이해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인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6장의 내용을 보면 정말 어린아이가 이해하지 못하는 수의 개념을 넘지 못해서 한계에 부딪혀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요. 어린아이에게 수의 개념을 가르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느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 6장에서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몰려들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이들 중에는 두 부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 곁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을 둘로 나눠보면 무리들과 제자들로 나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또 예수님과 함께 있는 무리들. 그러나 무리와 제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고 모두가 제자가 아닌 것이지요. 오늘날 교회에도 무리는 많이 있지만 제자는 적습니다. 주님은 무리들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제자의 단계로 성장해 가기를, 성숙되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6장은 정말 짧은 장이 아닙니다. 71절까지 있는 그런 본문이지요. 여러분, 이미 6장의 내용을 다 묵상하고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몇몇은 끄떡이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 읽기 하는데 지금 읽고 묵상하는데 안 따라오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 하나?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 정해진 본문을 읽고 묵상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런 일을 할 때 함께 가는 것이 은혜가 됩니다. 교회가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들게 하고 또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을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한 것이고 여러분의 영적 삶을 잘 관리하기 위한 그런 것이니 그런 훈련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은혜롭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6장의 내용을 잠시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6장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 아닙니까?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 잘 믿어지지 않는 그런 거지요. 그런데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그걸 보고 놀란 겁니다. 어떻게 놀랐습니까? 아,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기다리던 선지자다.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우리 앞에 나타났다.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무리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정리해서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먼저 제자들을 그 디베리아 바다로 보내셔서 갈릴리 호수로 보내셔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라 했습니다. 그럴 때 바다에서 폭풍이 일어서 어려움을 겪는 그 모습이 있고 거기에 예수님이 그 무리로 걸어가서 그들을 만나는 사건이 기록되어지는 것이 이 6장 사이에 끼어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이 집에서 잠을 자고 아침 일찍 다시 베세다 광야 빈들에 와보니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제자들도 없는 겁니다. 배 한 척만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 가셨음을 짐작하고 자기들도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게 되었어요. 누가요? 무리들이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자 뭐라고 말합니까? 랍비여,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굉장히 반가운 듯이 좀 말씀이라도 하고 가시지 왜 그냥 가셨습니까? 뭐 그런 의미도 담아서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반갑게 인사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의외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6장 2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너희들이 다시 이곳까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왔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 건 놓치지 않아야 하는데 그건 뭐냐면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증거하기 위해서 요한은 이 요한복음 안에 7가지 예수님의 자기 계시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고 7가지 큰 표적들을 기록해 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표적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들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적이다, 기적이다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러한 사건들을 다 표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 기적과 이적들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시고자 하신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 목적이 있게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7가지 표적이 뭡니까?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표적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신하의 그 아들을 치유하는,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여기까지 우리가 5장 안에서 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6장의 오병이어의 기적, 이것도 표적입니다. 물 위를 걷는 것도 표적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9장에 가면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 된 사람을 보게 하는, 치료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도 표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 이렇게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기적과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증거하는, 우리는 그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행했다, 이 정도에 멈추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메시아이구나,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자, 왕의 왕이시구나, 이러한 내용들을 거기서 파악하고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7가지 자기 계시가 있습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6장에서 얘기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이죠. 그런가 하면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11장에서 얘기하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그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5장에 가면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하는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다 라는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증거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예수님을 다시 찾아온 무리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에 다시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의 메시지는 완전히 반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에게 이제 더 이상 육의 떡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이야기를, 영의 이야기를, 영생의 이야기를 6장 후반부에 쭉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저들에게 말씀을 하면서 이어지는 내용이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기록되어진 내용들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야.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것은 너희 조상이 먹고 죽은 그것과는 같지 않아.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고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런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서 계속 하시는 겁니다. 무리들이 이야기를 듣고 반응이 어떻습니까? 60절에 보면 서로 수군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어렵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들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떡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하고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좀 거북한, 듣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구름 잡는 듯 하는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수군수군 거리는 겁니다. 인생에 유익한 좋은 말씀 듣고 병도 좀 고침받고 삶의 어려움과 힘든 그 상황의 위로와 또 용기를 얻고 싶어서 지금 찾아왔는데, 아니 누가 이런 말 들으려고 여기까지 왔나? 이런 태도로 서로 수군거리면서 있다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6절에 보면 그 무리들이 주님 곁을 떠나서 함께 하지 않았다.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니 예수님께서 묻지요,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무리들은 떠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떠나가려 하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제자 대표인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을 전부 요약해 드렸는데, 지금까지 이 내용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예수님 앞에 있는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하나는 무리들이었고 다른 하나는 12 제자였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다른 점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대충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리와 제자의 차이가 무엇인지 여러분 나름 느끼셨습니까? 무리들과 제자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와 목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와 목적의 분명한 차이가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와 목적이 자신을 향하는가 아니면 예수를 향하여 있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디로 향하여 있습니까? 나를 향하여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있으신가요? 우리는 이 무리들과 제자들의 차이점들을 비교해 보면서 나는 지금 어느 상태에 머물러 있는가? 여전히 무리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좀 더 성숙해서 제자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단계들을 살펴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무리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그분의 능력에 놀랐던 것입니다. 저분을 따르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먹는 문제, 생활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적인 문제, 이 모든 문제 저분만 따라가면 다 해결될 수 있을 것이야. 내 안에 갈급한 뭔가도 채워질 수 있는 부분이야 라고 생각하고 쫓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무리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6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셨다고 기록됩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런 필요를, 그런 문제를 알았으면 피하지 말고 해결해 주시고 또 그들에게 기쁨을 주면 되시지 왜 피하셨을까? 자신의 삶의 문제 해결과 어떤 만족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 그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까 우리가 읽은 26절처럼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구나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저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자신의 만족을 위하고 자신의 인생의 유익함을 얻으려 했던 그 많은 무리들 어찌했나요? 예수님께서 하늘 이야기, 영생의 이야기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기대한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서 하나씩 예수님 곁을 떠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무리들입니다. 여러분, 이에 비해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적어도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여 따랐던 무리들과는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했을 때 부름받은 그들은 자기를 다 내려놓습니다.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그물을 내려놓고 집에 있었던 뭔가를 내려놓고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계획했던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것들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마음을 결정하고 이전의 삶을 멈추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삶을 살아가려는 결단을 하고 쫓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제자와 무리의 차이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이유와 목적의 차이가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만 만일 그들 중에 자기 만족과 유익을 구하고 주님을 위한 희생의 눈치를 보면서 한 발 물러선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무리 가운데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지 못하면 언제든지 떠날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떠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몸이 떠나든지 마음이 떠나든지.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제자가 아닌 무리 중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무리들 가운데 계십니까? 제자들 자리에 계십니까? 오늘 이 아침 여러분 마음속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겠어요. 너는 혹이라도 무리들 속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일에 제자로서 헌신하지 않을래? 라고 우리의 내면에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것을 믿고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에 믿고 알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알고 믿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계획하신 것, 하나님이 한치 오차도 없으신 분이시기에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제 갑니다 하는 그런 반응이 오늘 이 아침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꼭 생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 살아야겠다고, 참 그리스도인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정한다고 해서 제자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목사, 너는 그렇게 사냐라고 물으면 저도 자신이 없어요. 왜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많은 유혹과 방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제자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여러 가지를 통해서요. 여러분, 오늘 본문 67절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시면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물으셨죠. 너희도 가려느냐? 묻고 계세요.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는 걸 보면 이 물음 속에 예수님 염려가 느껴지는 부분이지요. 그렇게 3년 동안 훈련시키고 함께 먹고 자면서 또 주님께 있는 권능을 주시면서까지 사명을 부여했는데 혹이라도 이들 가운데도 무리와 휩쓸려서 떠나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마음이 섞인 주님의 물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자들 중에 전체는 아니겠지만 몇 명은 흔들리고 있구나 느끼셨던 것 아닐까. 지금은 제자로 함께 있지만 저 무리들과 같이 예수님을 떠나려는 이들도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들을 향하여 너희도 가려느냐, 다시금 무리들 속으로 돌아가려는 유혹이 있는 듯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이죠. 왜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쯤에서 너희 신앙이 과연 무엇에 기초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동일하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주님,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장로입니다. 저는 권사입니다. 제가 오랜 시간 흔들림 없이 신앙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아니요. 너희도 가려느냐 하는 이 주님의 물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번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라는 도전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너희 신앙이 과연 무엇에 기초해 있는가? 혹 무리들이 쫓는 이유와 목적에 매여 있지 않는지, 거기에 함께 있지 않는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점검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 제자로 사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아서 다시금 무리들 속으로 돌아가고 싶은, 들어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저 내가 좋으면 따라가고 싫으면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그 무리의 자리. 여러분, 우리가 이 무리들을 종종 저는 이 펜에 비교하고 싶어요. 내가 어느 유명한 연예인의 극성 팬입니다. 그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해된 건 모든 걸 다 모으고 그만 떴다 하면 정신이 없는 요즘에 트롯계의 젊은이를 보면 아줌마 부대가 난리가 아니더만요. 팬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팬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내가 좋아하고 그렇게 따랐던 그에게 무슨 잘못된 이야기 하나, 도덕성이 부도덕한 무슨 사건 하나만 터지면요, 금방 달라집니다. 그래서 괘씸한데 못된 놈인데 하고 팬은 언제든지 떠나가는 거예요. 무리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우리들 속에 유혹이 있지요. 그렇게 생활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본래 이기적이고 자신을 부인하는 제자의 삶, 나의 만족을 구하지 않고 주님의 만족을 구하는 삶, 이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원초적으로 거스리는 것이죠.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섬김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보겠다고 선언하면 쉬워져요. 선언하지 않고 뭉구적거리면 여지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잘 아시기에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떠나가려고 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본문, 그 주님의, 우리가 읽은 본문 뒤를 보면요, 그 주님의 애타하시는 그 마음을 애써 피하는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주님의 눈길을 피해가는 사람이 가룟 유다 아닙니까? 가룟 유다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3년 동안 주님의 제자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님을 떠나고 말았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과 마음 맞지 않아서 그는 잠시 3년 동안 열성적인 예수의 팬이었습니다. 무리였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맞지 않으니까 주님을 떠나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는 그저 무리의 한 사람이 되고 만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이런저런 삶의 유혹을 따라서 다시금 무리들처럼 혹은 팬처럼 그렇게 예수를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처음부터 무리 가운데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무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무리들 가운데 계신지요? 아니면 제자들 자리에 계신지요? 무리는 자기 이익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한 만큼 이익이 없으면 미련 없이 떠나버리고 맙니다. 팬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무리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야 한다고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정죄받으시고 십자가 지고 가실 때 예수님을 왕으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무리들이 어디 갔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 그 무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결정적인 헌신이 필요할 때, 희생이 요구될 때 무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버립니다. 무리는 십자가를 지지 않아요. 희생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타협합니다. 자기 좋은 대로 삽니다. 타인을 위해 자기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무리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일꾼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는 다릅니다. 제자는 희생을 각오하고 주님을 따릅니다.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물론 넘어질 때도 있지요.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잠시 흔들 때도 있고 갈등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국 제자는 그 길을 갑니다. 길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길은 영광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 따라가는 길이기에,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기에 인내하면서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는 고난이 앞길을 막아도 주의 길을 갑니다. 삶의 장애물이 앞길을 가려도 주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 그리스도인 되셨습니까? 어떤 이유로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무리의 단계에 있다면 이제 성숙되어져 가는, 성장해 가는 제자의 단계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제자의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제자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무리들은 말씀, 좀 어려운 얘기하니까 이거 누가 이해하겠냐, 이거 어렵다 하고 뒤로 넘어져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말씀이 중요합니다. 성경 필사, 성경 묵상,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읽는 것, 누군가 은혜 받은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깨닫고 말씀 안에 결단하는 것,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 얘기하죠. 주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을 때 흔들려도 넘어져도 갈등이 있어도 굳굳이 믿음의 길,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어디에서 계십니까? 무리 그룹에, 제자 그룹에. 오늘 예수님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죠. 주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는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지고, 그래서 이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정에, 또 우리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부르심, 더 높은 부르심 앞에 기꺼이 헌신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사람들,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만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무리들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제자들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주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복됨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결단을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성령이여 역사하셔서 주의 거룩한 일을 온전히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감당해야 할 사명, 감당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55장